여러분,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요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남진 장로님하고 쌍벽을 이루었던 나훈아 씨입니다. 이 나훈아 씨의 노래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잡초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제가 이제 이렇게 부를 때 같이 막 부르고 싶은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은, 사실 이 노래가 오늘 설교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원래 가사를 좀 더 많이 적었는데 이 노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잡초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사전에서요 잡초의 의미를 알아봤더니 원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는 풀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풀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바라냐 했더니 이 잡초들이 많이 나면 좋은 농작물들이 수확량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도로나 건물들이 이 잡초 때문에 손상을 입는다 그럽니다. 또 수질도 안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잡초는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여러분, 가정, 인생의 정원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자. 이제 이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가정의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믿음의 씨앗을 가정의 정원에 뿌렸어요. 그리고 인생의 정원에 뿌렸어요. 근데 가정에 여러분 잡초들이 만약에 많다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가정의 정원이, 또 인생의 정원이, 또 자녀의 정원이 여러분 결코 유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세의 가문,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어머니는 요게벳이죠. 그리고 누이는 미리암이고 형은 아론이고 그리고 모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남 일녀인데 이 가정에 보면요, 또 이 가정의 자녀들을 보고 인생을 보면요, 참 이 가정의 정원이라는 곳에 잡초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의도한 잡초가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잡초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의 정원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가문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가정에 자라고 있는 잡초가 뭐였냐 했더니 경제적 어려움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1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느니라. 왜 이게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7장이에요. 그런데 왜 출애굽기 1장 2장으로 갔냐면 사도행전 7장이 이건 누구냐면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에요. 근데 이 설교 내용은 창세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그냥 읊은 설교예요. 대단한 설교죠. 근데 그 설교에 이 모세 이야기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세의 가정 환경이 어땠냐 봤더니 본인들이 의도해서 그런 건 아닌데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등장했다고 나옵니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의 이름인데요, 왕을 뜻하는데요.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등장하니까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모르는 파라오가 등장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그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1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1장의 이 노예로 만들었던 이 내용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에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자, 한순간에 노예가 됐어요. 그렇다면 자녀라는 그 가정이라는 그곳 안에 히브리인들이 경제적 지원이나 그리고 물질적 지원이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경제적 어려움의 잡초라는 거예요. 저는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우리 집은요 돈 걱정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 있을까요? 모든 건요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50만 원을 벌든 각자는 모두 다 많든 적든 이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잡초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이요 말은 안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즘 이런 말이 나왔어요. 워킹 푸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은 해요. 일은 하는데 가난해요. 무슨 말이냐면 월급이 들어왔어요. 예? 근데 월요일날 없어졌어요. 봤더니 뭐냐면 지난달에 카드를 긁었던 게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일은 하는데 가난하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고 이런 상황에서 가정을 돌보고 하는 것들을 보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또 아픈 분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또 물질이 나가고, 자,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물질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잡초로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도 한 명도 빠짐없이 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잡초가 다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잡초가 뭐냐면 불안한 미래입니다. 특히 가정의 미래입니다. 요게벳의 가정, 그리고 모세의 미래 전부 다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16절을 볼까요? 자, 왜 이런 상황이 처해졌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살리거든 살려두라.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파라오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아들들이 태어나서 자꾸만 가면 여성보다는 아이들은 경제력도 생기고 군사력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 다 죽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세의 가정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가정, 특히 오늘 말씀의 모세의 가정에는요, 또 다른 잡초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잡채라 그랬습니다. 잡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잡초가 뭐냐? 바로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자녀들을 바라볼 때 손주, 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얘네들의 믿음이 얘네들이 아주 잘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늘 들지가 않아요. 믿음이 있을 때도 어떨 때는 잘 안 들어요. 무슨 생각부터 드냐면 얘네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교육, 또 우리 가정의 상황, 우리의 상황이 앞으로 1년 후, 2년 후에 어떤 환경이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대로 돌아가고 싶다. 20대로. 왜냐하면 여러분 20대로 돌아가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몸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근데 다시 물어본다면 안 가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제 기억으로도 20대 때는요 불안했어요. 뭐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냐면 과연 나는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걸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지금 우리 가정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녀에 대해서, 또 자기 개인에 대하여, 또 자신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불안한 미래가 가정의 정원 가운데 잡초로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염려하고, 자녀의 미래를 염려하고, 우리 인생에 대한 것도 염려하고, 가정에 대한 염려도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요게벳의 가정 안에 있었던 잡초는 뭐냐면 사람과 일로 인한 스트레스였어요. 자,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니까요, 이 히브리 민족들이 이렇게 되면 아므람도 요게벳도 똑같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일에 대한 스트레스,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로 이게 가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자,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저기 이집트의 그 중간에 있는 신하들이 히브리인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킨 겁니다. 그럼 일에 대한 스트레스지요. 거기다 학대를 했죠. 그럼 뭡니까?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히브리인을 시기하고 견제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형태를 당할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시기와 견제를 받아서 어떨 때 보면 일이 더 많아지고, 또 어떨 때 보면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뭐가 되냐면 가정의 잡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잡초들을 걷어내야 되는데 안 걷어내고 지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이 잡초가 뭐로 바뀌냐면 덤플로 바뀌는데, 그게 포기의 덤플이 되는 거예요. 너무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너무 사람에게 취하니까, 너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들고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이 너무 많이 되니까 이제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죠. 이게 포기의 잡초의 덤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주 동안에 저는 이번 주에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자, 다음 주에는 기적의 묘목을 세우자, 그 다음 주에는 축복의 나무를 세우자, 그 다음 주에는 축복의 나무가 열매를 맺히자,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갈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라는 정원, 자녀라는 정원, 인생이라는 정원에 잡초를 뽑아내고, 아멘, 거기다가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잡초를 제거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씨앗을, 어떤 씨앗을 뿌리기로 마음에 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상추도 씨앗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오이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 잡초를 제거하기 전에, 야, 그러면 이번에 오이 씨앗 심고 저기 상추 씨앗 심을래, 마음을 먹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 해요? 씨앗을 먼저 심어요, 잡초를 제거해요? 그렇죠. 이 순서로 가야 돼요. 먼저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무엇을 뿌려야 되냐면 두 가지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죠. 그걸 뿌리고 나서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해요? 잡초들 걷어내야 되겠죠. 요 순서로 말씀이 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믿음의 씨앗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에 대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대하여 어떻든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씨앗이에요. 자, 말씀을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모세가 났는데 모세의 엄마가 보니, 아빠가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 중요한 게 하나님 보시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에요. 자, 이러면 무슨 공부를 할 수 있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은 노예예요. 그렇다면 이 물질적으로도 아이를 키울 방법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이를 보면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걱정이 들어요. 이 아이를 어떡하지? 내가 미래에 돈도 없는데 어떻게 밀어주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또 가정을 바라보면서도 염려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모세가 났는데 모세가 아름답대요. 이 아름답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대,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 보자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뭐예요? 아름다운 그러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염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자녀가, 손주가, 가정이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뭐로 보이냐면 이 자녀에 대하여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본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준비되고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씨앗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요, 아름답다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기쁘게 하다, 또는 보기 좋다. 쉽게 말하면 기대가 되고 희망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부분은요, 어떨 때는 믿음으로 보이다가도요, 어떨 때는 걱정이 많이 되고 염려가 많이 되고, 또 어떨 때는 뭐냐면 가정을 향해서도 미래를 생각하고 현실을 생각하고 이런저런 거 생각하면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그게 다 뭐냐면 잡초인데 잡초를 뽑기 전에 먼저 씨앗부터 준비해라 이 뜻이에요. 그 씨앗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가정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자녀를 볼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말로 믿음으로. 그럼 뭘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정원을 만들 때 정원사가 그 잡초를 뽑고 씨를 뿌리고 그런 것을 할 때 고용하는 사람들 말고요, 그렇게 할 때 그 정원에 대한 계획을 안 갖습니까? 갖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라는 얘기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녀를 바라볼 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아이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인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가정에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걸 믿을 때, 이 씨앗을 붙들 때 뭐예요? 기대가 되고 희망이 생기고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주석을 했어요. 주석이라는 말은 그 성경 구절을 칼빈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서 적은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부모는 모세의 엄마 아빠죠.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신뢰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냥 봐서는 모세를 바라보면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미래도 걱정이 되고 현재도 걱정이 되고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건강도 걱정이 되고 이 아이가 어떻게 살 것도 걱정이 되고, 거기다가 가정을 바라볼 때마다 아이들을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뭡니까? 염려와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여기서 가정에 자꾸 그런 것만 둬버리면요, 가정이 뭐가 되면 잡초가 자꾸 생기고, 그 잡초를 뽑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포기가 자꾸 돼요. 말로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말로는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 깊숙이 들어가면요, 아휴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좋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씨앗이에요.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씨앗을 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씨앗이 이전에 조이스 마이어의 말을 한번 볼까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삶을 완벽하게 계획하셨다. 믿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한 시간에 일어날 것이다.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다려라, 이 뜻이죠. 이게 믿음의 씨앗이에요. 이거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믿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씨앗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염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것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씨앗이에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갈대 상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장 3절이에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재밌는 것은요, 출애굽기 2장 3절에는 갈대 상자에 넣었다고 이렇게 표현돼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요, 갈대 상자에 버렸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버렸다는 표현을 쓸까? 근데 이 버렸다는 말은 그만큼 확실하게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뜻이에요. 이 갈대 상자는요, 이 갈대 상자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는 방주밖에 없어요. 이게 갈대 상자의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갈대 상자가, 모세가 저 안에 들어갔고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갔고 갈대 안에 있는 거죠. 저렇게 이렇게. 그러면 저기에 무슨, 여러분, 저기에 무슨 동력이 들어 있고 저기에 무슨 방향키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어떻게 보면 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저 의미 자체가 뭐냐면 모세를 버린 게 아니고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방향, 하나님의 밀어주심에 맡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예요. 왜요? 방주하고 갈대 상자의 단어가 똑같아요. 히브리 단어가요.
딱 여기만 쓰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노아의 방주인데요. 여기에 여러분 동력이 없어요. 무동력선입니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방향키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 8명을 집어넣은 것은 저기서 뭐 인생을 망치라고 준 게 아니라 네가 들어가만 있으면 저 안에서 내가 인도할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책임져 줄 거라는 거죠. 이게 갈대상자의 의미예요. 그 틴테일 주석은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상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상자에 아기 모세를 담은 것은 이런 의미이다. 더 이상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무슨 일 있습니까? 그리고 아이의 미래도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포기할 수 없고 자녀를 포기할 수 없고 인생을 포기할 수 없고 경제적 어려움을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모든 스트레스도 맡기겠다는 얘기죠.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자녀는요, 염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요, 우리의 걱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여러분 우리의 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책임져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는요,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손주도 그렇고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씨앗은 뭐예요? 자녀는 염려의 대상이 아니다. 가정은 염려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걱정의 대상이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심을 맡기는 대상이에요. 맡김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루카이도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최고의 미래를 이미 계획하고 있다. 우리의 역할은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고 우리의 자녀를 그분께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가정의 정원에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가정의 정원 안에 잡초를 제거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믿음의 씨앗이죠. 자녀를 향하여 또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염려의 대상이 되지 말고 걱정의 대상이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믿음과 그리고 맡김의 대상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씨앗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준비됐다면 그냥 뿌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는요, 잡초를 걷어내야죠. 제거해야죠. 그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그냥 맡기고 계획하심을 믿고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게벳이나 그의 누이 미리암은요, 계속 그것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관심으로 끝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를 맡기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이 아이 미래를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2장 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자, 포기한 겁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럼 혼자 가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문맥을 통해 본다면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얘기했다는 거 보면 어머니 아버지도 똑같이 이렇게 포기하고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심이 관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물질적 염려, 불안한 미래, 그리고 일과 사람이 대한 스트레스, 그 모든 것이 잡초가 있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거하는 거죠. 맡기니까. 그렇게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잡초를 제거한다는 말, 우리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불안한 미래, 우리 가족의 불안한 미래, 그리고 앞으로의 일과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게 너무 제거가 안 돼서 지금 마음속에 있는 건 포기밖에 없는 덤불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제거해야 합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를 포기하지 마시고 가정을 포기하지 마시고 뭐 합니까? 그 모든 일을 이제는 뭐예요? 주님께 기도하시면 주님이 떠내서 버려주실 것입니다. 이게 제거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잡초 가득한 가정의 정원이라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뿌리면 하나님이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실 것이다.
네.